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 바로 앞에는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인 나사렛에서 놀라운 가르침과 권능을 베푸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함께 지낸 가족과 또 친척, 동네 이웃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놀라운 권능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또 그분을 배척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6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여기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다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 권능을 제한하고 절제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두루 가르치셨다는 것은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의 반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전히 진전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사역에 제자들을 동참시켜 그 나라를 전파하도록 부르시고 보내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자기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심이 오히려 더 많은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보내시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며 그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가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내실 때 둘씩 짝을 지어 보내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이 사역을 예수님께서 홀로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그들을 홀로 보내지 않으시고 함께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선교단체를 하면서 들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결혼이고 다른 한 가지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또 능력이 있는 것 같다고 해도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얼마나 연약해지는지 우리는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저 효율의 차원에서 둘씩 더 짝을 지어 다닐 때 그 일을 잘 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갖는 이 핵심적인 모습, 성격이 함께하는 것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혼자 하는 것이 함께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때도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효율적으로 그리고 좋은 성과를 이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협력하며 보완하며 사랑하며 그렇게 함께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둘씩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십니다.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는 여러 권능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또 귀신을 쫓는 등 다양한 사역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저자인 마가는 여러 권능 중에도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대표적으로 꼽아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오면서 일어나고 있는 이 영적인 전쟁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여러 사역들 그 속에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그 권능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위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도록 그렇게 부름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그 부르심을 감당할 실력과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는 그냥 보내시지 않으시고 예수의 권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또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이 고백이 그저 우리의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예수의 권능을, 그 성령을 힘입어 선으로 악을 이기는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8절과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을 보내실 때 제자들에게 지팡이와 신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을 정도의 그런 명령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며 이러한 명령을 하시는 데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제자들이 자신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그 사명에만 집중하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씀이 있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사명을 맡기실 때 그 일을 이루기 위한 다른 필요가 있다면 그것을 채워주시지 않으실까요? 우리의 육적인 필요, 또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우리에게 맡기신 그 하나님 나라, 그것을 회복시키는 그 사명만을 바라보는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세상 욕심을 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염려와 욕심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데요. 우리가 갖는 이 욕심을 생각해 보면 대부분 여분에 대한 욕심입니다. 이미 가지고 있지만 혹시나 하는 염려 때문에 더 쌓아놓고 싶고 또 혹시나 하는 염려 때문에 A부터 Z까지 모든 계획을 다 세워놓으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여분의 욕심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상하게도 우리는 더 갖게 될 때 더 염려하게 됩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넉넉해지고 여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욕심을 부리게 되고 더 부족한 것처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 욕심을 품기 시작할 때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고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게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것이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 나라만을 사모하고 침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철저히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 신뢰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지팡이와 신만을 허락하신 이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1절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 말씀은 출애굽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면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존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모든 소유를 버림으로써 언제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만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답이 다 정해져 있고 또 나의 계획이 너무나 분명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를 치장하고 있는 나의 신념, 나의 소유, 나의 계획들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장애물이 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아니어도 나의 대책이 있고 또 나의 답이 있으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보다 그것을 먼저 더 의지하려는 죄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닌 우리의 기업이 되시며 우리의 대책이 되시며 우리의 정답이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의 참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최소한의 것으로 준비시켜 보내신 이유를 요약하면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 외에는 다른 마음을 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의지하는 것은 무엇이고 또 우리가 정말 바라고 목표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보내시며 어떻게 그들이 준비되어야 하는지 가르치셨다면 이제 보냄받은 그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지침을 주시는데요.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이 10절의 말씀을 원문으로 직역하면 너희가 들어간 집이 어디든지 그 마을을 떠나기까지 그 집에 유하라 라는 것입니다. 즉 거할 집을 한번 정하면 집을 옮기지 말라는 것인데요. 만일 제자들이 처음 정한 그 집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편한 곳을 찾아 여러 집을 옮겨 다니게 되면 그 지역 주민들 간의 불화를 일으키게 되고 또 그들에게 많은 폐를 끼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한번 집을 정했으면 어떤 불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감내하고 집을 옮기지 말아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한다는 것은 자신의 편함, 또 자신의 방식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전해지는 그곳에 덕이 되고 유익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의 열심과 또 내 신념이 너무 확고한 나머지 옳은 것으로 덕이 되지 못하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분명 우리는 좋은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상대에게 덕이 되지 못하는 것은 그 속의 마음을, 그 속의 의도를 잘 살펴보면 사실은 자기 유익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희생을 하지만 상대를 위한 희생이 아니라 사실은 나를 위한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옳음을 증명하고 또 나의 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는 그 땅이 덕이 되게 하는, 유익이 되게 하는, 그래서 하늘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주의 제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한 배려의 말씀을
살펴보고 말씀을 마칠 텐데요. 우리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방 땅을 밟고 돌아올 때 그 발에 또 그리고 옷에 묻은 이방 땅의 먼지를 떨어버리는 그런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을 부정한 자들로 여겼기 때문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이 말씀은 제자들을 배척하는 자들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외인으로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차별 없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생각할 때 이 명령이 좀 의아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이런 명령을 하신 의도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복음을 전하는 대상, 그 현장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우리는 나의 안락과 유익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성경적인 표현으로 간단하게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정말로 우리가 완전히 죽어버리면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잠시 저의 이야기를 하면요. 제가 20살쯤에 공동체 안에 있던 좀 사랑하기 어려운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한번 사랑해보리라 애를 썼던 적이 있는데요. 저는 그게 마땅하고 또 마땅하니 저 또한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에서 너무 지치고 또 완전히 고갈되어 버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제가 존경하던 한 목사님께 가서 이러한 고민을 말씀드렸더니 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기 위해 죽어야 하는데 정말 죽으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이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바보처럼 사랑해야 한다고 하지만 말씀 안에서 그렇게 말씀 안에서 우리를 지키지 못하면은 그저 바보만 되어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죽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하고 또 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시면서 그들이 그 사명을 철저히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세심한 배려의 말씀도 함께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선을 행할 때 주님의 말씀 안에서 스스로를 지키고 또 지혜로운 방법을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며 또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야 하는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보잘것없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부르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부르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리고 그 나라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를 부르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참된 제자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작은 예수로 살 수 있도록 주의 권능을 또 성령을 더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는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텐데요. 불의를 행하며 사회적 약자들을 착취하는 악한 이들을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해달라고,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나눈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제자들로 불러주시고 또 이 세상 가운데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여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예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참된 주의 종들로, 주의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나라를 전할 때에 교묘히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남의 유익을 구하며 그 땅 가운데 덕이 되고 유익이 되게 하는 그런 부요한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런 주님의 종들로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불의를 행하며 사회적 약자들을 착취하는